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용된 달란트는 돈의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 1드라크마의 6,000배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이 하루 품삯을 10만 원씩 계산한다면 6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돈을 맡기고 떠난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재능을 따라 돈을 맡은 종들은 믿는 자들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주인이 재능을 따라 돈을 맡긴 것은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라는 뜻이지요. 주인이 떠난 후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이 두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고는 뭐라고 했느냐? 주인을 갖다가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라고 심히 거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받은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은 종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을 따라 받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은 1달란트를 받은 성도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그런 성도의 길과 다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각에 맞추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성도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재미있게 살아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재미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육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을 듣고 장래의 영광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듣고 영원한 저주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1분 앞, 1초 앞도 알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이 세상을 폐지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대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신명기 32장 39절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은 인생들이 여호와께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 알아보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멘. 절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장관이나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망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더 드러내면 더 쉽게 빨리 망할 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힘을 자랑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이나 돈의 힘을 드러내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자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옳다 했지만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하나님도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높임을 받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만났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세계 최강의 왕이었고 왕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종으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권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 때문에 모세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패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른 거짓 신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방법을 뒤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너희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께서 먹이고자 하시는 것은 포도주와 젖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기름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식이 있는 반면에 양식은 양식 같은데 양식이 아닌 것이 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양식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양식, 기름진 양식을 먹기 위해 나를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청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가문을 그리스도의 표시로 삼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행해질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재미있게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영광은 하늘에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믿는 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성도가 된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성도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증거는 여호와만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신으로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만민에게 증거하실 내용입니다. 이제 그 증인의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어서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너희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 아니냐? 나라를 찾는 거 보니까 네가 왕이구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만 하니까 그 다음 일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심판하러 오셨다고만 하니까 말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뭘 증언하러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온갖 잡신 미신들을 섬기고 더러운 마귀들이 속여서 온갖 더러운 종교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도 신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자신도 신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그 일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만이 믿을 수 있는 신이시라는 것을, 그 신이시라는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재미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사람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만이 신이시라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